할렐루야.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루시아의 인생 우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집에 온 아들에게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요, 아버지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잡아온 개구리를 탁자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에게 뛰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폴짝 뛰어서 탁자 위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은요, 잽싸게 개구리를 손으로 잡아서 이번에는요, 개구리 두 개의 뒷다리를요, 실로 꽁꽁 묶은 거예요.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 개구리가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요, 이번에는 더 크게 얘기합니다. 뛰어! 그래도 개구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들은요, 이제 온몸과 힘을 다해서 개구리에게 말합니다. 뛰어! 그러자 개구리가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대학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끈으로 개구리의 뒷다리를 묶으면 개구리가 기머거리가 되어 더 이상 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대학인지 참 궁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들을 두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잘 읽어보면요, 이 아들은요,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배웁니다. 개구리 뒷다리를 묶으면 기머리가 되어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거예요. 개구리는요, 뒷다리가 묶여 있으면 그 순간 더 이상 개구리가 개구리 같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의 맛은 무엇입니까? 폴짝폴짝 뛰는 게 개구리의 맛인데 개구리가 더 이상 뛸 수 없는 거예요. 개구리의 삶이 개구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탄의 줄에 매여 있는 한 마리의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요, 순식간에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초속 5cm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소녀와 소년이 둘이 벚꽃놀이를 갑니다. 벚꽃 구경을 갑니다. 그 소녀가요, 소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느냐? 여러분,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미 답을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속 5cm. 소녀는요, 그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소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벚꽃이 활짝 폈어요. 벚꽃 구경 가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느냐? 모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초속 5cm로 벚꽃이 떨어진다. 여러분, 벚꽃이 초속 5cm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벚꽃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다 보여요. 아, 벚꽃이 떨어지는구나.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살랑살랑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오는 속도는 얼마일까요? 초속 5cm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온다면 유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고 피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요, 유다에게 들어오는 속도는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눈 깜짝할 사이 그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요, 자기 자신에게 사탄이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누가는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이때부터 유다는요, 사탄에게 메인 인생이 됩니다. 사탄에게 메인 개구리가 되어서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메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메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매여 있느냐, 사탄에게 매여 있느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인 누가는요, 역설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 사람과 사탄에게 매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오늘 영어 조금 쓰겠습니다. 파지티브, 긍정적과 네가티브, 부정적이에요. 고 이효령 선생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꼭 읽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네거티브로 가면 인생은 짐승보다 더 나빠지고 파지티브로 가면 초인이 된다, 위대해진다. 좋은 문장은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요, 수도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짐승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실상은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고난 앞에서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반면에요, 고난 앞에서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가면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위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이 위대합니까? 고난 앞에서 파지티브했기 때문이에요. 왜 요셉이 위대해졌습니까? 고난 앞에서 파지티브했기 때문이에요. 고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네거티브로 가면요, 부정적으로 가면요, 인생은 부정적으로 가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점점 전락해 보여요.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요, 인생이요,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초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파지티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의 매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에 매이게 되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합니까? 네거티브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네거티브하게 됩니다. 2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궁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찾기에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노력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헬라어 미완료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완료형은요,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자인 누가는요, 이 본문을, 이 문장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을 죽이기에 궁리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네거티브, 부정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잘 안 되게 죽이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의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요,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정죄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 나는 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간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인간이 죄를 범하고부터 선악과를 먹고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인간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요, 자기 자신은 좋게, 의롭게,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허물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을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 평가받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 말씀, 모든 예수님 말씀조차도 다 부정적이에요. 네거티브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탄에 매이게 되면요,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다른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이고,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만 보이고,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란 책을 꼭 추천합니다. 1930년대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1930년대 미국 남부는 백인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아무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흑인, 얼굴이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백인들이요, 선입견의 방아쇠 그들 향해서 겨눠요. 동네 아이들이 앵무새를 죽이듯 흑인들을 죽여버립니다. 백인이고 변호사인 아버지가 딸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백인 아버지가 딸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주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멋지단다. 여기 변호사는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만 보면요, 다른 사람들 다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면요, 다 멋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있어요. 구약에서도요,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사무엘 저자는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사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악령이 사울왕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울왕은요,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 향해서 방아쇠를 겨누고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다 멋진 사람,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눈에는 다윗이 죽일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지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멋진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요, 사람을 죽이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께 매이게 되자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으로 바라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멋진 사람들로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축복하듯,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파지티브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멋진 사람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죠.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원수로 여겼지만 요나단은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다윗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요. 왜요? 다윗이 모든 면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탄에 매이게 되면요, 환경에 대해서도 네거티브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매사에마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네거티브한 환경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파지티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모세, 갈렙은요, 파지티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요, 파지티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광야에서요, 나에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외치죠.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네거티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파지티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파지티브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포지티브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포지티브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세상에서 좀 당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당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포지티브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께 매여 있게 되면요, 포지티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포지티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탄에 매이게 되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매이게 되면요,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잘 보게 되고 좋게 바라보게 되고 멋지게 바라봐요. 그래서 항상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환경은요, 광야예요. 하나님께 매인 자들은요,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거티브 하면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짐승받은 못한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피리추얼, 영적이냐 육적이냐예요. 미국 달라스, 제가 있던 달라스에서 뉴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인교회인데요, 담임을 하셨던 박인환 목사님이요, 평생 목회 슬로건을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마방사가 있어요. 마귀의 방법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가 직접 역사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방사와 마방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방사, 사방사, 사탄을 통해서 일하는 사탄의 방법도 사람인데요, 하방사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차이점입니다. 하방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세속적인 것을,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는 대표적인 마방사, 사방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들어가게 되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4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4절의 시작은 이에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사이에 시차가 없어요.
즉시, 곧, 빨리, 이어서. 사탄이 어떻게 하죠? 사탄이 유대에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9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발이 행악하게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죄를 짓기에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사탄이 들어가자마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죄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마방사들과 하방사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예요. 여러분, 마방사들은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죄를 지우고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르고요, 오히려 큰 소리 쳐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회개, 뉘우침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세상 속에 기쁜 말이라는 보면요, 저자가 제주도에 갔다가 세탁소를 운영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탁소를 평생 동안 세탁소 했던 분인데요, 세탁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탁일을 하면서 김치국물, 기름때, 과일즙, 사인펜, 물감, 땀, 피, 인간들이 온갖 분비물을요, 인간들이 묻힌 온갖 분비물을 다 지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소 하다 보면요, 인간들이 그 옷에 묻혀온 인간들이 묻힐 수 있는 온갖 분비물을 다 지워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세탁소를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인생의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법칙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간도 옷처럼 때때로 어디에 가야 된다? 세탁소에 가야 된다. 제가 책 읽다가 막 박수 쳤어요. 옷은 원하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으면 때가 묻게 되었습니다. 김치국물, 옷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쏟아요? 인간이 쏟아요. 막 김치국물 쏟고요, 컵치 흘리고요, 물감 흘리고요, 땀, 피, 온갖 더러운 분비물들 다 옷에 묻혀요. 근데 그것을요, 세탁소에 딱 들어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아직 세탁소에 안 가보신 분들이 있는데, 세탁소에 들어갔다 오면요, 옷이 깨끗해지죠. 여러분, 인간도 제약된 세상에 살다 보면요, 원하지 않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실존이고 인간 본질이에요. 왜요?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게 인간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 인간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죄의 더러운 분비물들이 우리에게 딱딱 붙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수동적입니다. 그러나요, 회개, 죄를 뉘우침에 대해서는 능동적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탁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세탁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세탁소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사야는요, 하나님 나라 세탁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세탁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김치국물 같은 더러운 오물들을 다 묻힌다 할지라도요, 세탁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탁소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세탁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은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죄를 짓더라도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탄의 매인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점점 육적, 세속적으로 나아가요. 오늘 본문을 마태는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뭐 때문에? 한마디로 돈 때문이에요. 탐욕이, 욕심이 세속화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점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은 점점 세속화가 돼요. 점점 땅의 것만 추구하게 돼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한 욕심만 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해서 점점 땅의 것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가서 좀 읽으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영의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처음엔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세속적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돈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다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점점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변화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점점 더 예배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점점 삶이 예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삶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따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영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이 점점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예배로, 영적인 일로, 영적인 기도로, 살아있는 예배로 점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해요? 세속화돼요.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그래프, 영적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는 있어요. 영적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정말 무엇을 더 추구하고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육적인 일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가?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영적 그래프를 통해서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탄에게 매이면요, 우리의 삶이 점점 세속화돼요.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땅의 것만 추구하게 돼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세속화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매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일을 추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유다에게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의 삶은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네거티브해졌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봐도요, 참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참 안타까워요. 자기 삶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은요, 참 보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에게 매여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파지티브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 좋게 바라보고 선하게 바라보고 멋지게 바라보고 그러므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순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하박국 선지자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힘차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차게 일어서서 힘차게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지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이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는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점점 내 삶이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위의 것, 정말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영적인 일을 하며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